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입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삼.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2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런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삼.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어떤 기적일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기적인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은총이지만 동시에 기적입니다. 저는 가끔 세상 사람들을 봐요. 시장 가서도 사람들을 보고 또한 가게 가서도 사람들을 보고 식당 가서도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까?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왜 믿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할까? 하나님이 중요할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기적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어떤 기적요? 하나님을 믿는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가지고 살아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실은 없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적,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기적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기적, 하나님을 믿는 기적,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는 그런 사람을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적을 체험하지만 또 하나 의미를 품는 건 이겁니다.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 속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대량 학살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비롯해서 개인의 살인까지 참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참 많아요.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왜 사람들은 악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창세기는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악이 들어온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악이 들어온 후에 나타난 현상이 살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악의 현상입니다. 그 악의 현상은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살인은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거죠. 살인보다 더 큰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살인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이며 가장 큰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살인보다 더 큰 악한 행동은 없습니다. 맞죠? 살인보다 더 악한 것, 살인보다 더 큰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까라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난 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맞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건 단순히 참 아름다운 동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동산, 그리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동산에서 단순히 쫓겨났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쫓겨났다라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단절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부재의 현상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부재를 뭘로 바꿨느냐? 바로 무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로 바꿔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라는 무신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은 끔찍한 것을 가져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존재 부정은 결국 사람을 부패하게 하고요, 또한 악을 행하게 하고요, 선을 행하지 않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은 선하게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부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 수 없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나는 선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착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죄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지만 저는 참 착하게 살아요. 죄도 짓지 않아요. 저 나쁜 행동도 하지 않고요. 저 정말 선하게 살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존재 부정이 악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 부정,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악의 시작이에요. 악의 근원이라고요.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악이 있어요. 악이 있지만 단 그것이 표현되지 않고 노출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시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부정, 그 죄를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존재 부정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인생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요.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각기 다 물러나가서 모두가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다. 설마 한 사람도 없겠어요, 여러분? 이건 시인이 그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실은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은 아주 소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선을 행하는 사람 소수일 것 같아요. 여기서 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선은 정확히 표현하면 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많은 선은 의를 얘기합니다. 어떤 의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의 속성인 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는 보세요.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진짜
선을 행하는 자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부르짖는 그 사람이 많다 적다? 많아요? 아니 많아요? 적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의의 얘기는 바로 창세기에 또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얘기에서 의의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안 되겠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있고 막 죄가 이렇게 거기에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 살고 있어요? 조카? 룻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 몇 명?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한 게 의인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 10명입니다. 아니 그 땅에 의인이 10명밖에 안 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살았는지는 몰라요. 한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였을 것 같아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요? 설마 10명도 안 됐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지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불의 가운데 있을 때에 뭐라고 부르?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의 의의 행동은 구별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평소에 착하게 안 살았어요. 그런데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착하게 살았든 착하게 살지 않았든 부르짖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의인이다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의인이다, 너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 분? 아니, 자신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과 사람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의롭다, 저 사람 참 선하다, 저 사람 참 착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기에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이 많더라 적더라? 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많지 않더라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게 노마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노마서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보면, 율법의 기준에 딱 비춰보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없다, 선한 사람이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없다 라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굽어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않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은 다르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이 기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합격 땅땅땅,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때문에 우리는 은이라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를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무지는 뭐예요? 무지는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몰라. 지식이 없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 없어요? 어떤 거에 대한 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얘기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하냐라는 얘기는 지금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무지하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죄 짓는 것이 먼저일까요? 무지가 먼저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 짓는 게 먼저일까요? 무지가 먼저일까요? 이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무지해서 죄를 지은 걸까요? 아유, 여러분 똑똑하셔요. 정말 똑똑하십니다. 예래 무지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서 무지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요, 무지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데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느냐? 그들이 떡을 먹듯이. 여러분, 떡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신 분 없어요? 떡 먹는 거 쉽습니다. 오늘 점심 때도 제가 떡을 먹었는데 떡 먹는 게 참 쉽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꿀떡 넘어가더라고요. 떡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잘 넘어가잖아요. 그런데요,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었다라는 게 뭐예요? 떡을 먹듯이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떡을 먹듯이 죄를 많이 지었다. 사람들이 떡 먹듯이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뭘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회개의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구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신이 한탄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악을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무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막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 살인까지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회개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인이 이걸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무지는 실제적으로는 회개의 가능성을 없게 만들고요, 동시에 구원의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요? 제로로 만들어버려요.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지는 엄청난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뭔지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무지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5절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려움이 없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내 앞마당은 나에게 겁을 주는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내 앞마당은 나에게 안전한 곳이에요. 내 앞마당은. 악인들에게 내 앞마당은 어떤 곳이에요? 악인들에게 내 앞마당은 악을 행하는 곳이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악을 행하는 곳, 자기들이 자신 있는 곳, 자기들이 당당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악을 행하는 곳이죠. 그런데요, 그곳,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도 두려움이 없는 그곳에서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이 결국은 그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어떻게 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셨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고대에 전쟁을 하잖아요. 고대 전쟁을 하면 패전국 장수는 승전국에서요, 실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조각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내죠. 왜요?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이게 뭔가요? 흩으신 거예요. 흩어버린 거, 사람을.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 흩으시겠다. 엄청, 이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흩으심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죄 짓는 그곳에서 너에게 큰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너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와, 승승장구하는 거 봅니다. 참 부러워요. 막 잘 나가요. 얼마나 잘 나간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고 살아요.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말 화려하게 삽니다. 참 그들을 보면서 가끔 넘어질 뻔해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 78편에서는 기록하고, 잘난 사람들 보면서 의인들이 넘어질 뻔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욕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반드시 어떤 때가 올 것이다?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엄청난 심판, 무서운 심판, 돌이킬 수 없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아니 세상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 심판이 정말 무섭고 두렵다면 우리는 가족들 중에, 내가 아는 형제 자매 중에, 내가 아는 친구 중에, 내가 아는 아주 친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동시에 뭣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 참 그게 은혜죠. 구원이 나타났다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얘기하고 나서 곧바로 바울이 넘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넘어갑니다. 대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면 뭐가 있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뭔만 그려요? 하나님의 구원만 참 주구장창 얘기하고 그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참 좋죠. 은혜롭죠. 그러나 우리는 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게 실은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차마 그걸 말하지 못해.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있는 겁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정리를 해보면 6절입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맞쓰기를. 그런데 이 시편이 실제로 노래로 불려진 건 아마 바벨론 포로기였던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편은 그것을 지금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겠니? 잘 생각해 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는 거야 라고 틀림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속삭였을 때, 야, 하나님 없다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했을 거죠.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을 허락하겠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코로나 종식시키겠지. 창궐, 코로나 창궐.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틀림없이 이런 질병을 세계적으로 허락하겠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없는 거야. 증명해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해요?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존재는 실은 세상에 일어난 일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아지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하나님은 그냥 믿어져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러니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세상 현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죄로 인하여 인식이 마비되고 믿음이 마비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마비되면 더욱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로 마비되어서 우리 안에 죄가 우리의 인식을,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깨달아지는 것을 마비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됐어요?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여름 교수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를 썼어요. 이 시를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 야이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가 너 혼자 거기에 있었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인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 안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안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역사,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남.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갇힌 후에 주와 온전히 살겠네. 주는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필규 권사님 어머님께서 어제 돌아가셨는데요. 오늘 입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발인 예배는 내일이 아니고 모레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6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리려고 출발한 예정입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새벽 예배 끝나고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